말씀은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로는 27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행복한 명절 되기를 원하시지요? 네, 행복한 명절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요즘에 좀 경제가 좀 안 좋고 또 한파로 인해서 감기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참 행복한 그런 명절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날이죠. 오늘 우리가 참 우리나라는 좋은 것 같아요. 새해도 있고 신정도 있고 또 이렇게 구정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 이 설날이라고 하는 뜻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설날이라는 뜻은 한 세 가지 정도 설이라고 하는 그 말이요. 설날이라는 뜻이 낯설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낯설다 해서 새로운 해로 넘어간다. 그래서 설이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선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날이 새롭게 계시가 된다. 2015년도 지나고 2016년도가 새롭게 계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날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삼가다 신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삼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음을 잘 이렇게 삼가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설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말로도 세초, 세시, 연두, 연시, 세수, 원일, 원단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부터 488년에 신라의 비처왕이라는 왕의 시절부터 설날을 지냈다 이런 문헌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이제 고려 또 조선까지 쭉 이어오다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강점했을 때 이때에는 우리나라의 그 음력설을 말살을 하려고 음력설을 세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이게 좀 한으로 뭉쳐져 있죠. 그런데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 또 이승만 대통령 정부 때도 그렇게 음력설 전부 다 우리가 다 태양력을 이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음력설을 이렇게 지낼 필요가 있냐 해서 이제 음력설을 다 폐지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그렇게 강압적으로 음력설을 세지 못하게 했는데 왜 우리가 음력설을 세지 않아야 되느냐? 이래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에 다시 음력설을 부활을 시킨 거예요. 그게 1989년이에요. 1989년 노태우 정부 들어오면서 3일간 공휴일로 정해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연휴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정이 있어서 신정은 그러면 하루만 쉬자. 그래서 신정은 하루 쉬고 구정은 이렇게 3일을 쉬고. 그래서 북한도 지금 이제 명절 쉬는데 오늘
로켓 발사했다고 그러죠. 명절 맞춰서 그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해야 선전이 되고 강국이 되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날에 여러 가지 풍습이 많이 있어요. 그 풍습 중에서 우리는 이제 조상을 숭배하죠. 조상을 숭배를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이씨 조선 시대에 와가지고 이 제사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중국에 있는 황제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던 것이 이제 유래가 됐는데 그게 이제 이씨 조선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는 이제 유교의 나라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되시면서 이제 불교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를 지냈어요. 사대부들도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굉장히 그 잘 사는 사람, 제사를 지내면 굉장히 좀 가문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그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내게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이 점점 유래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성들 전체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토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세배라는 걸 하죠. 이 세배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부모님에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다른 이웃에게 친척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좋은 미풍양속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설빔이라는 게 뭐냐면 옷을 새로 다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이게 별로 설날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그 전에는 적어도 설날에는 양말이라도 하나 사주죠. 굉장히 좋을 때는 옷을 한 벌 사시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옷 사줄 수 있죠. 근데 아래 옷도리는 아니고 뭐 옷도리 하나 사주면은 밑에 도리 사주고 밑에 도리 하나 사주면 윗도리 사주고 그러니까는 옷을 입는 날, 새 옷을 입는 날이야. 설빔이라고 그래요. 예. 아니면 이제 한복을 꺼내 입거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떡국을 먹는 것은 뭐냐면 한 살을 먹는다. 떡이 흰 색깔이잖아요. 원래 이제 태양 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떡국에서 동그랗게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걸 먹잖아요. 희다. 아주 우리나라는 또 흰 걸 좋아하잖아요. 한 살을 먹으니까 떡국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덕담을 합니다. 뭐 승진하세요, 뭐 행복하세요, 뭐 잘 건강하세요, 뭐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금년에 꼭 장원급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덕담을 나눠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복조리를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복이 담겨진다 해서 복조리를 쫙 담아 놓고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뭐 요즘 뭐 별로 그렇게 않는 것 같은데 복조리 팔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이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문에다 걸어 놓으면은 복이 들어온다. 또 하나가 있는데 야광귀 쫓기라는 게 있어요. 저도 조금 한번 해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뭐냐면 귀신이 이제 집집마다 이제 이때 오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신발이 쭉 있으면 자기가 맞는 신발이 있으면 신고 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신발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그 한 해 동안 아주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귀신이 이제 신발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야광 밤에 온다고 그래서 야광 귀신이라고 그래서 그 귀신을 쫓는다 해서 신발을 전부 다 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이제 새 신발 만약에 혹시 생겼으면 그거 훔쳐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이제 안에다가 갖다 놓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같이 노는 날이죠. 한 3일 동안 그동안 이제 지친 몸들 이런 것들 다 해서 이제 윷놀이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뭐 연을 날리기도 하고 팽이를 돌리기도 하고 썰매도 타고 이러면서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그 설날의 좋은 그런 풍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런 모든 것들 다 뭐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딱 한 가지 우리 기독교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조상 숭배하는 이 제사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상도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또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는 뭐 짐승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굉장히 그런 귀한 괴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죠.
또 땅 아래 물 속에도 또 여러 가지 뭐 신기한 물고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의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말아라. 첫째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지, 거기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절을 할 대상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절하라니까는 뭐 건방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것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런즉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 그리고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의 제물은 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만들어 놓죠. 우리가 보면 뭐 떡도 갖다 놓고 뭐 과일도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냐,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자기는 부모님에게 하는 거고 자기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은 실제적인 그 배경, 왜? 그 사상을 준 것이 귀신이라는 거죠. 그 생각을 준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껏 부모님에게 했지만은 사실적으로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우상에 놓고 거기다 제물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고, 그때 뭐가 되느냐면 귀신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귀신의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귀신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방인에게 하는 제사는 뭐냐면 이거는 귀신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 집안에서 보면은 명절에 보면은 명절에 제사 잘 지내고 친척들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술 먹고 다투고 문제 생기고 다시는 이 집 구석 오나 보다 하고서 문제 생기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명절만 다가오면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프다, 뭐 머리가 쑤신다. 그러고 그냥 귀신이 이놈의 귀신이 오면은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귀신에게 뭐 제사도 드려주고 제물도 드려주면 귀신이 와서 좀 우리 인간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귀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귀신은 뭐냐면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귀신은 질병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거나 슬픔을 주거나 인간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것이 귀신이지 인간에게 평화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치도 않는 거죠. 이렇게 설날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서 어떠냐, 귀신과 교제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이 명절에는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단이 많이 역사를 하고 가정마다 즐거운 명절이 돼야 되는데 즐거운 명절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의 명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마음이 슬퍼지고 형제간에 또 이렇다 저렇다 감정 생겨서 마음이 그렇고 이 명절에 이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명절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뭐를 그랬어요? 에벤에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음력설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설날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느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또 감사하는 거죠. 자,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지켜주실 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죠. 네, 지켜주실 거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으로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은 앞으로 또 어떤 복을 주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2016년도에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부자는요, 돈 많이 생기면 혼자 쓰는 사람이 나쁜 부자예요. 좋은 부자는요, 돈 많이 생기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누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좋은 부자예요. 할렐루야. 돈 없을 때는 다 좋은 부자 되려고 그러지만 돈 생기면요, 사람 욕심이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지 말이죠. 이 좋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래요. 복권 당첨이 돼가지고요 1억이든 2억이든 3억 되잖아요. 그럴 때는요 꿈 꿉니다. 내가 1억만 맞으면 3억만 맞으면 정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이렇게 꿈을 꿔요. 그런데 막상 딱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야 3억 가지고 뭐 하겠나, 이거 가지고 뻥튀기를 해야지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3억 가지고 건물 얻어서 대출 1억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쫄딱 망하는 수가 많아요. 오히려 3억 나 날라가고 1억 대출 받아서 이래고 장사하다가 빚져서 2억 빚져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권 당첨되는 게 처음 마음은 3억만 가지면 내가 1억만 가져도 내가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사람 욕심이요 3억이 딱 생기잖아요. 30억이 생각이 나. 3억을 가지면 더 많은 돈을 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30억 벌으면 그 사람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30억 벌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면 30억 가지고 그 돈만 가지고 사업하면 괜찮게 30억짜리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15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경매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망하신 분도 계세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2015년도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에 어떤 복을 주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설레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날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모르니까 나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런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또 명절에는요 예배를 하는 거죠. 창세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강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우상을 하고 귀신에게 제사를 하면 귀신이 강림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제 설날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뭐 간단하게 음식 식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부흥회를 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막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말이에요. 이 혹시 있으면은 말이야 제목 기도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뭐 그래서 만약에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래 성령 충만하야 마음이 확 풀려버리고 돈 없는 사람도 마음이 풀려버리고 몸 아픈 사람도 마음이 풀려버리고 육신이 풀려버리고 영이 풀려버리고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영이 풀려야 마음도 풀리고 혼도 풀리고 육도 풀리고 삶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딱 막혀 있으면은요 모든 게 다 막혀요. 이렇게요. 근데 영이 확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영이 살아나면은요, 영혼이 살아나면은요,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면 육체에 힘이 생기고요, 기분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은혜와 축복이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정마다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가 성령 충만해야지. 예배 인도자가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미리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러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리라 이랬어요. 조상들을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거, 이거는 참 세배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조상들을 기억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법이 이걸 제사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제사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만약에 그것을 제사를 하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부모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게 돼서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냐하면 다 그렇게 유래가 돼서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아니 살았을 때는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살았을 때는 한번 소고기 한번 안 꺼내오더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냥 이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형제 자매와 가족 간의 결속과 사랑을 나누는. 다시 말하면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명절을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려면은, 행복한 명절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또 우리들의 선대들, 우리 가문에 있는 조상들을 또 생각하면서, 야, 우리 가문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어, 이런 것들도 덕담을 나누며 함께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는 형제 자매 가족 간의 결속을 다지는 것입니다. 혹시 형제 중에서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주여 나에게 미움의 영을 제거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입가에 웃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좋은 감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명절은 뭐냐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날로 생각하면 돼요. 형제들끼리 만나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나기 어렵잖아요. 만나면 어떻습니까? 과일이라도 깎으면 혼자만 자꾸 먹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해. 형제에게도 주고 자매에게도 주고, 맛있는 고기 있으면 좀 주고,
그러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사랑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게 감정을 주고 보이지 않게 뭔가에 못마땅한 눈초리를 주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형제들끼리 모여서 그래도 있는 반찬에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랑, 하나님은 뭘 좋아하느냐?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른쪽을 때리면 왼뺨도 때리기를 원하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요 겉옷까지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이게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만나면 그 형제를 하나님 나에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미운 마음 감정 다 던져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명절이 참 행복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쉬는 날이에요. 레위기 23장 34절부터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이 있어요. 이 절기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특별히 여기 이제 맥추절 초실절에 일어나는 일인데 레위기 23장 23,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인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키리라. 초막절인데 7일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노동하지 말았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신명기 16장 14절은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연락한다는 것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명절이 되면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나는 제일 싫은 게 명절에 TV예요. TV에 전부 다 TV만 바라보면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지만은 명절에 놀 수 있는 게임을 좀 준비를 좀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무슨 레크레이션을 준비를 하든지 뭐 안 되면 뭐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윷놀이.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서 신년 인사에 윷놀이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바로 퐁당 이제 쭉 돌아서 들어가는 앞에다가 지옥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 괜찮더라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한 칸만 나와 개가 나와야 되는데 도가 나온다든지 걸이 나와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개가 나오면은 지옥이야. 아니 뭐 도를 해도 좋고 그럼 지옥 하나 만들고 또 저쪽 저편에다가 천당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 쭉 가서 천당 가면 나와버리는 거야.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은근히 천당과 지옥도 이렇게 복음 증거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새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짜야 돼. 괜히 멀구덩 앉아가지고 괜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형제끼리 욕이나 하고 서로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앉아가지고 야야 다 모여 앉아 해가지고 전부 다 윷놀이들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전 잘 모르겠지만 무슨 사치기 사차폰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곰발바닥 뭐 개발바닥 이런 것도 하시고 이거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그렇게 모여서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부부가 둘이서 저기 여행을 가도 그 무슨 곰발바닥인가 그러는데 그렇게 재미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놀이 문화가 약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뭐 정신없이 목회만 하다가 보니까 이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라고 하는 것은요 막 바쁘다 급하다 시작하자 막 해가지고 하는데 노는 걸 잘못해. 노는 거 왜? 노는 건 막 사치가 되는 것 같고 노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잘 노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빈둥 이렇게 놀면은요 그러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명절 지나고 나도요 노는 것 같지도 않고 휴유증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명절 때 여러분들이 잘 하는데 왜냐 그런 거 윷놀이 하면서 뭐가 했냐면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인상 쓰지 말고 한 번만 웃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렇게 해도 안 웃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꼭 좋은 일이 생겨서 웃나요? 아니요. 웃으면 복이 와요.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웃겠습니다. 한 번 더 웃겠어요. 자, 시작. 옆 사람 좀 찔러주세요. 안 웃는 사람 시작.
뭐 나왔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 나오시고 아이고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웃으시면은 엔돌핀도 나오고 다이돌핀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저도 가끔 가다가 혼자서 기분 나쁘고 그럴 때 혼자 웃는 거예요. 거울 보고. 그런데 우리 뇌는 말이죠,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뇌는요. 이 뇌는 웃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엔돌핀 나가라, 다이돌핀 나가라, 세로토닌 막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서 막 그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뭉쳐있던 근육이 풀려요. 신경질 내잖아요. 그러면요 소화불량 걸립니다. 위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말이죠 딱딱 해가지고 이 소화액을 안 내보내요. 장도 안 움직여. 네, 변비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웃으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이 근육 자체가요 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상만 푹푹 쓰면서 하도 써서 여기다 4천짜리 3개를 딱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사지 마시고, 명절에 여러분들 뭐 돈 좀 없고 좀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있는 상황에서 자족하시면서 할렐루야. 네, 즐거운 명절 여러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유도 없으면 제가 하나씩 빌려드릴 테니까 유도 갔다가 놀고 자녀들하고 같이 놀고 그냥 빈둥빈둥 놀지 말고 잘 한번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지금 이렇게 노는 때에 어떻게 하냐면 시간 배정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고 아무 일도 안 한다고 그래,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쉴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 배정을 잘해야 돼요. 쉬는데 뭘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편하게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는 말이죠, 영혼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평강이 임해요. 우리 영의 사람들은 뭐가 생겨 있어야 되느냐,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뭐가 편안해야 되냐, 영이 편안해야 돼요. 영이. 그러니까는 저는 말이죠, 언제든지 우리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도 난 혼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거 그걸 안 하면 영의 충만함이 없는, 영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큰 음악을 들어서 너무 명곡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떠한가? 거기에 말이죠, 그 명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혼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이 불어넣어 있다. 그런 것을 들어보면 막 우리의 마음속에 영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떠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고 잘 됐다 이러면 새벽 예배도 없고 이제 뭐 낮 기도회도 없고 그냥 한번 그냥 낮잠이나 실컷 한번 자보자. 그러면은요 몸이 쫙 깔아져 버립니다. 몸이 쫙 깔아져 버려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충만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이선자 전사님 그거 갔다 오면 너 피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참 하도 정강희 강사님 좋을걸래 내가 찬송합시다. 오면서 또 막 차 안에서 찬송을 좀 그래도 한 30분 막 했어요. 예. 찬송하면 이렇게 차 타고 오다가 보면 피곤하죠. 그런데 찬송하잖아요. 영이 살아나잖아요. 힘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예. 영이 5번이면 하나님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성령 충만하면요 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례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뭐 며칠 이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예수 십자가요 불러 이것도 좀 해야 돼. 가끔 가다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장례식이 되면 그러면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마음이 막 그냥 정들었던 분이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별이 생기고 막 생기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천국 환송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항상 기쁨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항상 슬픔, 외로움, 고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명절 때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맛있는 것도 있으면 맛있는 거 드시고 맛없는 거 맛있는 거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감사하면서
부침개 잡숴가시면서 이렇게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뻐해야 자녀들이 와도 기뻐하고 즐겁고 다른 사람 만나도 기뻐하고 즐겁지, 그냥 인상 푹푹 쓰고 있으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게 뭘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기분이 좋아 성령 충만해서 자녀들이 오면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그러면 그 가정이 막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즐거운 명절, 기쁨의 명절, 은혜의 명절, 행복한 명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사단이 주는 감정에 묵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요 이 세상 정말 살기 싫어해서 머리 깎고 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느냐?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좀 보이시죠? 혹시 좋은 분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멘. 네, 우리는 뭐냐면 이런 명절을 보면서도 뭐냐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내가 볼 때도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저렇게 웃고 있구나. 저걸 잘 참고 깊게 견뎌가는구나. 여러분도 부지런히 다른 사람이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다른 며느리들 빼고 얼른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뒤에서 자기는 하지도 않고 뺀질뺀질하면 이게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복음을 증거를 해도 말로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는 말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같이 식구들이 있을 때도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이러는데 기분이 나지. 마음이 쫙 깔아져 있어봐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더라도 그냥 투덜투덜 행주나 치고 던지고 이러면서 하면 이것도 재미가 없죠. 여러분 어떠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뭘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이렇게 말했어요. 착한 행실을 부르는 게 그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명절에 일을 할 때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이라도 등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땀도 나고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라도 밭에 가서 일해보세요. 힘든 거예요. 똑같이 에너지가 소비가 돼도 운동을 할 때는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두는 것이죠. 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 통해서 내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혹시 짜증나는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먼저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뭐 또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정말로 오래간만에 1년 만에 만났더니 집사님 달라졌네요. 야, 동서가 달라졌구만. 여러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구만.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어쩌면 이렇게 변화가 됐어. 어느 교회 다니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서 이상하게 행동하면 어느 교회 다니는 거야? 행복한 게 그 신학기도 있대. 근데 그 다니는데 그렇게 변화가 없어. 왜 이렇게 인상만 푹푹 쓰고 있어?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착한 행실을 보여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악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기쁜 마음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에게 저 본인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삼아서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건강하셔야 되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하시면요 안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시면요 안 힘든 겁니다. 근데 짜증내고 왜 나만 해야 돼? 막 불평하고 이러면요 힘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하기가 싫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만들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 되시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명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절개는 하나님이 다 개입이 돼 있어요. 6월절이든 77절이든 수장절이든 불임절이든 모든 절개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고 거기에는 구속사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빠져 있죠.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추석이든 명절이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들어가야 거기에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으로 지성으로 섬기시고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헌신을 베푸시고 여러분 편안하게 잘 쉬어서 명절날 이렇게 하죠. 아우 명절날 뭐 됐더니 뭐 명절이 휴유증이 생겼다 뭐가 생겼다 이렇게 오시는 분은 성령 충만한 명절을 못 세신 거예요. 성령 충만 명절 돼서 혹시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일어나고 참으로 행복한 그런 그 명절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